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이제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서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에 새 왕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소동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안에 있던 그 왕들과 제사장들 신하들이 소동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같이 한 동네 한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는고 하니까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에돔을 구사하는 후손들인데 그가 유대 나라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면 왕으로서 왔을 텐데 왜 그들이 이제 오면 경배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또 그 왕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합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깨닫는 자가 복되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시대로 잘 분별하고 시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신명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런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럼 첫째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니까 잘 들어야 한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보니까 세상에서 바쁜 일들은 참 많은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매일 설교를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오전 설교는 새신자들 그 다음에 어린 약신자들 신앙이 깊지 못한 자들 중심으로서 체계적으로 설교하고 오후 예배는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꾸준한 사람들이 오후 예배 참석을 많이 한답니다. 그때는 좀 다르게 강력하게 말씀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니까 예배드리는 오후 시간, 오전 시간 하고는 그 마음 자체가 그 생각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오후 예배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나올 때 가보니까 오전보다 오후에가 더 강하게 은혜 내릴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아, 오전이 없고 오후가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 그렇게 느끼기도 해왔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이제 듣고 깊이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합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예언의 말씀을 잘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때 당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 되어버리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시대 때에 그때의 그 시대 사람들에 비교해서 말씀을 쭉 한 것이 이제 어디냐? 아브라함 시대 때
때로는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때 꼭 반복적인 그 생활을 해가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들어가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그때 요한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시대 때 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만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은 개개인적으로 7교회였는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에베소 교회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세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는 이름은 살았다고 하니까 실상은 죽은 자라 사대교회처럼 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사대교회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이제는 7교회, 온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했는가, 내 믿음은 나는 어느 교회에 속했는가, 이것을 잘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지 누가 깨닫게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시험 줍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시험 주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인데 그 다음에 이사야 성경 28장 23절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이 아니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적당하지 말고 뭐가 되냐, 지금 귀를 바짝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 지금 별로 아닌데 개를 키웁니다.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안 들리는데 그 개의 귀는 아주 세밀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개는 잠잘 때고 누잘 때 보면 귀를 땅에 대죠.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개의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후각도 밝고 귀가 밝습니다. 어디에서? 심리 4km 밖에 주인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저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했었을까?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지금 현실 속에 너무 맞지 않은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실상 예언을 들으면서 보면 자기 생각과는 엉뚱한 말씀을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언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봄에 와서 집회하면서 말씀을 해주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가면 그거는 미용지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평생 믿어도 뭐든가 이사야 성경에 말씀하신 같이 방마당만 밟는 자밖에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1장에 보면 내 마당 밤마당은 가득이라 그러지요. 너희들은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자, 너희들이 하나 앞에 예물 드리고 잘 숨지키는 것 같은데 내 그거 안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내 몸, 마음과 정성이 다 쏟아져야 됩니다. 그것 없이 아무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가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잘 들었다. 귀가 쫑긋해야 되잖아요. 쫑긋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어떤 거 오늘 하루 집에 돌아가면 뭐 해야 되고 내일 뭐 해야 되고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그거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탁 생각하고 붙들어 기도하면 집중되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기도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조금 하다가 보면 몸부림이 나오고 조금 하다가 보면 내가 기도도 지었고 할 말도 없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는 헛소리 하고 있어요. 헛소리. 그 목적 없이 기도 두물두물 해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열심히 내는 거 갖고 다니는 거고 시간 안 빠지고 주일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지 그것을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지요? 이게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악하다 하나님 잘못됐다 책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책망 들을 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데 기분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좋게 복을 준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했는데 기분 나쁘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앞에서 읽으니까 쭉 보니까 복 준다 잘해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거는 앞에 짤막합니다. 얼마 안 가면 하나님은 지키지 아니하면 이 화가 네게 올 것이다. 이것이다. 이게 저주받고 저게 저주받고 저게 저주받고 저주받고 그러시라고.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전부 저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시험 드는 거죠. 내가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이냐 저주냐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마음을 가지고 다짐한다는 거 참 힘들지요. 결심한다는 거,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는 거 딱 부러지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에 저희보다 나이가 13이나 좀 가까이 많은 분이 아마 주관이 잘 없었던가 보죠. 그분이 박스 공장을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일하다가 내일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녁 딴돌이 아침 심하이다. 오늘 저녁에는 가고하고 내일부터 일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날씨는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한 번 마음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변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게 속담에는 작심삼일이다 그러지요. 그 다음에는 또한 뭐랄까? 칠면조다 그러지요. 칠면조다. 하루에 7번도 변한답니다. 칠면조 그 벼슬이 쭉 있는데 보면 시간마다 색깔이 막 변합니다. 촥. 7가지 색깔, 때로는 7번을 변하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자주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며 지내보니까 하루에 7번만 변할까요?
예? 여러분들 마음 안 그렇습니까?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중심이 없고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시간마다 사건마다 변하는 겁니다. 이 사람 들을 때 이 마음 변하고 저 사람 들을 때 저 마음 변하고 텔레비 볼 때 마음 변하고 세상 바라볼 때 마음 변하고 뭐 순간순간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안 해야지.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을 뭐 해볼까요? 앞편 맞는 사람, 대맞춰 배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짜릿한 그 기분에 결심을 내도 못 견디는 거. 그 시간만 딱 되면 막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어쩔 줄 모르고 내 몸이 시간만 딱 되면 그 느낌 오는 것이 이게 옵니다. 그러면 그걸 못 견디서 또 하게 된 겁니다. 자연적으로 내 몸이 갑니다. 이거는 대마초뿐 아니고 아편뿐 아니고 사단이 나를 그렇게 약점을 잡고 그때 조금만 이상해지면 내가 이상하게 끌려갑니다. 강한 것 같지요? 사람 강한 것 같은데 그 강한 것 아니다. 그 너무 약했어. 강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 너무 약했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사오니 주의 장중의 손으로 붙들어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달라고 호소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1년을 계획한 거 그것도 보니까 가족끼리도 문제고 순간순간 너무 이래 안 변합니까? 안 되게 되는데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렇게 해서 변함이 없는 이런 믿음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 되는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세요. 많이 알아도 자신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면 그냥 알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미도 있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 없는 사람들은 근성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언제 사랑해 주느냐? 항상 자기가 약속된 자, 택함을 받은 자, 인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 줍니다. 그 사람은 어떤가? 잘못 가는 대로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그런데 딱 생각만 잘못해도 좋다 하거든요.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은 생각만 자꾸 이상할 것 같아도 다 옵니다. 이럴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정도 못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탁 들으면 일어나고 이상이 생기면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부터 깨닫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겨도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이 생기구나 부터 깨닫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마치 간섭하고 있다는 우리는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오늘은 누가 만나이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보니까 마지막 때 되고 모든 사람이 미친 마음을 품다 그랬거든요. 지금 제정신이라고 우리 생각합니까? 어떤 때는 보면 나는 예정신 아닌 것 같아. 지금 세상에 돌아가서 모든 사람 다 봐보세요.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더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 참 착한데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깜짝 놀랍니다. 사건 사고지를 남성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막 행동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미친 마음에는 그것이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귀신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지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사단을 철거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귀신에게 져서 귀신이 종이 되어 있다는
하나님은 벗어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자유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과거에 억눌려있던 거기서 계속 그 사람은 그 사탄을 보고 그 앞에 가보면 무시무시해 버립니다. 어느 날에 우리 고향에 가보면 유천석이라고 유시집인데 그 집에서 우리 마을에 3분의 1은 그 집 종사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교가 일어나고 이 민족이 양반 상놈이 이제 사라지며 종이 해방됐지 않아요. 종이 해방되어 버리는데 이 어떤 사람은 해방되었어도 항상 그 집안들, 자기가 섬기던 그 주인집이던 그 집안들 만나면 이제는 그 집에 상관도 없는데 뭔가 모르게 줄려서 가서 보겠습니다. 얘만 얘하고 아이들이라도 가서 줄려가고 습성이 그게 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더라고요. 한 사람은 백전을 하는데 고기잔치 식욕전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양반으로서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고기를 사야 되는데 고기 한 건 다오 그럽니다. 그런데 한 건 주기 전에 다른 사람 사고 자기 빨리 안 주거든. 왜 그렇게 안 주느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상놈이냐, 내가 당신이 좋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반은 이런 고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버립니다. 담대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형편의 처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가 주는 뭐나 기름덩어리 좀 보태주는 그거 가지고 들렁들렁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깨달으니까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쁘고 이 사람이 나쁘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내 감정이 이렇고 내가 와 이러나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나는 그게 의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는 주어라고 하나님 명령해놨지만 그런데 뭐가 할까? 내 자신이 그게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이 조금만 하면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시대냐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배역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리에 발버둥 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어떻습니까? 최대한 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관계를 끌어놓으려고 주님과 관계를 끊고 예수님만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고 다 될 줄 아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했으니 이제 사망의 권세로 갖고는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예수님과 관계되는 자들 최대한 많이 관계를 끊어놔야 됩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방법을 쓰든지 끊어놔야 됩니다. 끊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 말씀을 잘 들었는데 봄 탄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봄 탄다, 봄 계절이 바뀌면 사람 마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도 계절을 타거든요. 안 타는 줄 아는데 과거에 보고 지금 보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나도 모르게 보니까 봄 되면 뭔가 이상해요. 기분이 참 이상해져요. 근데 지금은 왜 안 그러냐? 지금은 계절이 없지. 맞아요? 틀려요? 계절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여름이 있습니까? 겨울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계모가 새로 와서 구남편 자녀가 있는데 딸이 있는데 크게 미워서 느끼니까 겨울에 뭐 해오라 합니까? 겨울에 죽순 뽑아오라 합니다. 겨울에 죽순이 올라옵니까? 그거는 골탕이도 보통 골탕은 아니죠. 그럼 겨울에 가서 잉어 잡으러 합니다. 그 잉어가 겨울에 잡힙니까? 요즘처럼 그물이나 뭐 기술이 좀 잡는다라고 하지만 깊은 데 가면 그때는 봄 되면 물길 따라서 잉어들이 막 비오고 올라오니까 잡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겨울만 되면 이제 추운데 그때 가서 잉어 잡으러 가고
죽순건으로 하죠. 그거는 억부도 그런 억부가 없는 겁니다. 옳탕 먹이려고, 죽이려고 작정 쓰는 거죠. 이렇게 해가는 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름에도 얼음 버섯 문제 그렇지 않아요? 아니, 겨울에도 무슨가 없는 과일이 또 있습니까? 딸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뭐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 겨울 과일과 여름 과일이 지금 뒷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먹고 나니까 내 체격 한 전체에서 기질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는 어떤 관계든지 가구나 미래나 그리고 현재의 모든 그 관계가 없이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둘째, 잘 지켜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잘 지켜야 하나요?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해야 할 것이 많지만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들어가서 보니 하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씀 앞에 2자에 첫째에 들어가는 말씀을 좀 해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선지자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지 않아요. 더 중요합니다. 딴 것까지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에 얼마만큼 열중하고 있나요?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제쳐놓고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냥 안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전도회가 만들게 되고 전도부가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1년 무슨 행사 계획을 세워서 몇 개월에 몇 번 가기고 어디서 가기고 어떻게 하겠다 그게 계획이 쓰잖아요. 이 계획 없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까?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안 지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무엇일까?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입니까? 책임이 그냥 준 것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적다 직분 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내 적은 것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율을 들어준데 2달란트나 5달란트나 하나님께서 5달란트 준 자는 네가 많이 했으면 네가 더 크다 네 잘했다 하고 저기 봐서 너는 욕밖에 안 되니까 이래 안 했지 않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된 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다 누구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느라 내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재능이 많고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뭐냐 1달란트 있는 사람이 왔어서 5달란트에게 준다 그러죠. 너는 이 큰 것도 이렇게 잘 감당하였으니 더 보태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들어갔으니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라 기다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조금 하다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기도도 여러 사람 할 때 왜 기도회를 합니까? 왜 기도회를 합니까? 기도회 할 때에 같이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찌야 할 때 옆에 사람들에게 기도의 힘을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는 겁니다. 큰 사람, 그게 하는 사람들이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제는 묵상으로 기도 하자니 해도 하나님 응답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 큰 소리 하게 되면 기도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기도 힘도 없고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은혜 받으러 다닐 때에 원사님
이렇게 한 분은 그렇게 합니다. 기도해 주다가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해주는데 기도받고 저 짜가서 한참 기도하더라고요. 한참 기도하고 나면은 이따가 원장님 가서 기도 한 번 더 해줘요. 하니까 방언이 두르르 나옵니다. 방언이 척 나오니까 한참 더 뜨면 뭐라고 하더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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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 딱 하고 해주고 나서 그만하고 나서 뭐라고 하더니 많이 그 사람 기도받고 다 가거든요. 전부 천불이들 다 간다 이래 이야기해요. 왜요? 지금 불이 붙었는데 옆에 가서 기대면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게 범죄자란다는 겁니다. 강하게 역사할 때 그 가서 막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그거 뭐 구경삼아서 또 그냥 가버린다. 자, 지금 저 경기도 가보면 김승도라고 장모님이 있습니다. 텔레비 아니 핸드폰에 보니까 색소폰 불더라고요. 좀 보니까 그 청년이 방위 생활하다가 신앙생활 그렇게 못하고 낚시질에 지금 교회에서 떨어지려 하는데 그걸 붙들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겠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기도하니까 부흥회 할 때에 강사님이 와서 막 집회하는데 앞에서 부러지게 쏟아서 막 기도합니다. 옆에 있던 학생이 이래 하다가 그 사람 손에 툭 부딪혀요. 그때 막 자기 몸에 이상하게 실어오는 전기가 오는 거죠. 그래가 그가 원하니까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와 김선치는 우리 할머니보다 더 세더라. 왜? 옆에서 한참 강하게 자기가 기도할 때 이렇게 부딪히면 그 불이 그 사람 옆에 가버립니다. 전기가 듯이. 그런데 기도하라고 값이 해주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안 하고 가면 그 사람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뜨거워 없지요. 이 사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 믿음 잘 주시오. 잘 믿게 해주소서. 아이고 같이 기도하면서 막 밀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 기도를 좀 하긴 하는데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도 기도하려고 보면 기도 시간이 너무 짧게 합니다.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맨날이라 하니까 뭐 이거는 한정식 지었고 어떻게 합니까? 1시간도 30분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문제예요. 앉아갖고 엉덩이가 부러지도록 문제야. 부러지도록 기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 따라 썼는데 낙타무릎이 되라 그러더라고요. 낙타무릎이 되라. 무릎을 구덩사리 앞으로 기자합니다.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도 하나 앞에 부러지죠.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내 힘으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를 도우신다. 성령이 너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너를 가르치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를 잘못된 것 회개합니다. 우리를 나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실질적으로 회개 제대로 원합니다. 그렇지요? 기도시 내놓고도 내가 특별히 뭐 지은 죄도 없는데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뭐를 회개할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봅시다. 허물이 있나요? 없나요? 에? 죄가 있나요? 없나요? 나 요즘 가끔 기도하면 하나 더 회개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회개할까요?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뭐라시요? 예?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이렇게 하라 했는데 행치 아니하는 건 그것이 곧 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활하라 주었는데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죄이다. 그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주시고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렇게 합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줘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가난하다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깨닫고는 내게 맞춰서 주셨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불평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세요. 내가 고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하는 건 절대 실패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끔 하나님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끌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가 되면 움직이시고 역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제는 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쭉 하는데 경건한 생활을 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지나니 성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네 품에 예수님을 안을 때까지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도 많은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시간을 기다리는 판인데 예수님을 안을 때가 됐는데 그럼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거.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를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으니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되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말세에 돼가면 언제 오실지 어느 모습으로 올지 어느 곳에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고 했습니다. 일순간에 번개가 번쩍하듯이 동서남북에서 끌어모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어떻고 그것 헛된 소리 믿지 말고 그의 길을 기울이지 말고 주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들어가서는요. 언제 오실는지 한밤중에 새벽녘에 초저녁에 이 중에서 언제 올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환난을 비추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길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빨리 올라오시 아니면 한참 기뻐 들어갔을 때 터널이 되면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할 때에 환난이 이제 주님 오실는지 아니면 한 중간쯤 들어가서 오실는지 그 통과 다 될 때 그때 오실는지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어떻게 했느냐 10세부터 30세가 초저녁입니다. 저녁에 오시는지 하나님 그때 나를 부르는지 그 다음에 40세부터 60세 그것은 밤중입니다. 그 다음에 70부터 90세까지가 새벽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기름 준비하고 예복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나이 젊다고 아직까지 멀었다 내 좀 해놓고 맞습니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결혼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와 결혼했는데 여자분이 나이가 많아요. 남자하고 결혼 몇 살 차이는 53세 차이입니다. 그렇게 결혼했다. 여자분이 결혼해가 살다가 재혼한 거죠. 남편 죽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젊은 남자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어떻게 하니까 나이 관계는 없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왜? 제가 들을 때 참 이상하다. 사람이냐 짐승이냐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 사람이 먼저 죽을런지 내가 먼저 죽을지 죽는 데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 육신의 욕구를 만족해서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 세상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럽디다. 천국과 지옥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모르고 없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젖성보다 이성이 낫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땅이 아닌 천국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닌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이제 살아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위해서는 다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그 다음 네 번째 들어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오실까? 주님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었어요? 가부에는 그랬었습니다. 예수님 초임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예언을 했지 않아요? 그렇지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다 해놨지만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었습니까? 적당주의, 대강대강 듣고 막 교회 가니까 신앙생활하니까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들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헤롯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있다가 왕이 났다고 하니까 놀랬지요. 당황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만약에 이제 군사를 끌고 어디에서 땅에서 솟아났든지 하늘에서 내렸든지 천군을 끌고 왔다면 그들은 어떻게 담당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지 않고 소송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때에 누가 이게 어떤 일이고 하고 묻더니 누가 대답합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에 어디에서요? 다윗의 동네에 분명하게 가르쳐줬죠. 다윗의 동네에 거기서 뭐랍니까? 이제는 베들레헴 위치까지 가르쳐줍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거든요.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은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누구에게 마구간에서 난다. 구유에 탄생한다. 그까지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관심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참 하다가 대화를 해보면 이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낫더라. 그렇게 한 대답한 사람 참 많습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면 종교가 없이 의지할 것 없이 그냥 살아가 보면 답답하고 괴롭고 방황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종교를 가지고 부르짖기도 하면서 그게 매달리니까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무신론자도 아니고 종교를 가졌던 자들이 하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 스스로 위로받기를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조금 나가고 좀 살기 좋고 좀 편안할 때에 나가서 말을 해보세요. 아이고 뭐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분명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왜?
갈 때에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제사장도 보았고 그러시잖아요. 오비들이 다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갔으니 본 그대로 온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만왕의 왕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군이 둘러싸고 나팔을 불러 호령하면서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으로 오실 때 예수님 그 다음 세 번째는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심판은 어디에? 누구에게? 교회에 심판합니다. 성도들에게 심판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미 심판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방인들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 너 받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만큼 믿었느냐, 거기에서 얼마만큼 순순하고 열심히 했느냐, 그게 상급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꼭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끔은 안 그러더만은 몇 년 전에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러시죠? 노숙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노숙자들 보시면 노숙자들은 어떤 생활합니까? 집도 없지요. 그렇지요. 가정도 있어도 가정에 못 삽니다. 혼자서 어딥니까? 다리 밑에, 터널 밑에 그런 데 들어가서 뭐 깔아놓고 하루 쪼가리, 보름하고 쪼가리 깔아놓고 그래서 헌옷 두들 같은 거 하나 덮고 추울 때는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 자리도 내 자리에 있어갖고 다른 사람이 숙기면 또 싸우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의지하고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이것처럼 아무것도 주님 앞에 일한 것 없으니까 노숙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무슨 노숙자가 있을까 생각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사내가 천국의 문지기라도 조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발만 디도 그곳에만 가서 생활하면 조사오니 그렇게 하는 기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가만 믿고 생활하니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부끄러운 군이라 그랬죠. 우리 모두 다 열심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이 미워서 합니까? 교회에서 해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했으니까 나도 그것을 닮았어. 실행하며 이것을 자녀답게 예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시민권의 자격을 가지고 생활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어디 오셨느냐? 떡집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오늘 현 위치 이 교회입니다. 그렇지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위치, 어디로 가서 도망가고 저기 가서 어디 가서 피할 곳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키신 어디에서 씁니까? 제 홍해를 갈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그렇지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그 위치에서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렇게 건져주기 위해서 누구도 원망도 말고 누구도 미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해서 늘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두 사람이 같이 일할 때에, 세 사람이 같이 일할 때에,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자는 뽑아갑니다. 고르고 찾고 해서 뽑아가버립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언제 갔는지, 왜 갔는지 유독으로 가버렸대. 하나님 데리고 가버렸대. 그래서 제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전설입니까? 옛날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 아니, 교회에서 많은 무리를 모아서
사업가입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오늘도 적당한 지가 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는 부름받은 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각각이 피난과 조건을 담는